네, 제가 수고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도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이 미화부 쪽에서 이 강단을 매년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 주시는데요. 정말 우리 미화부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일일이 다 감사를 못해도 다 한 분 한 분들이 수고를 하셔서 우리 교회가 모든 예배나 모든 것 섬겨질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술집에서 괴로운 표정으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괴롭게 술을 마시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무슨 고민이 있나 해서 가서 물어봤대요. 아니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술을 마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내랑 싸웠습니다. 아내랑 심하게 싸우고 한 달 동안 이야기하지 않기로, 말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말을 안 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고민이십니까? 그러자 오늘이 그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그 한 달째 되는 날이라서 이제부터 다시 말해야 되는데요. 고민입니다. 그렇게 슬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구별 찬양제가 있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것과 가지고 있는 끼를 마음껏 발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즐겁게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죠? 너무 뒤로 빼지 마시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침을 받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이 태어나면서도 별로 그렇게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문둥병까지 걸려서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어도 됐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길을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통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이 10명의 이 문둥병자를 위해서 찾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많은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어떻게 해요? 찾아가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0명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와 대화를 나누시는데 4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 4가지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첫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앞에 13절에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똑같이 외쳤어요.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을 것입니다. 이분을 만나면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사람들이 막 외쳐댔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너희의 그 더러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이죠. 왜 그랬냐면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그 사람이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판별받았냐면 제사장에게 판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봤을 때 너는 문둥병이야.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없었고 성 밖에 나가서 문둥병자들과 같이 행동하며 거기서 살아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문둥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어서 고침을 받게 되면 다시 이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제사장에게 가서 당신이 다 나았습니다 하는 그것을 허락이 되었을 때 다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너희가 이제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밤마다 그런 꿈을 꿨을지 몰라요. 내 이 문둥병이 나아서 제사장에게 막 달려가서 제사장님 보십시오. 내 몸이 다 나았습니다. 보세요. 옷을 다 훌러덩 벗어버리고 한번 내 몸 구석구석을 다 살펴보십시오. 내 몸이 다 나았습니다. 나 다시 들어가도 되지요. 나 다시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 날을 꿈꾸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그거인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도 나을 수 있겠구나. 그 확신을 갖고 그들은 제사장에게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중에 그들은 고침을 받았어요. 1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가 오늘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였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목적대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셨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10명 중에 9명은 disappear, 사라져버렸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고 한 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것에 대해서 그 몸에 느꼈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시 예수 믿는 그곳으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온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찾아가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갔을 거예요. 가다 보니까 몸이 나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던 길을 계속 갔을 거예요. 왜요? 제사장에 가서 만나야 되니까. 그 제사장이 오케이예요. 이런 일이 한꺼번에 9명이나 와가지고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제사장도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을 때 어디로 갔겠어요? 자기의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겠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10명 중에 9명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 은혜와 복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와 복을 받을 때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90%는 된다는 것이죠. 90%의 삶. 그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다시 주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 이 주일 예배를 지내가면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많은 받은 복들이 있는데 그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세워보시고 내 안에서 그것을 인해서 충만한 감사로 주 옆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가 돌아와서 했던 감사는 점잖은 감사가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뛰면서 기뻐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어린아이와 같이 드렸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찬양제로 대회가 아니고 찬양제로 올려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시각보다 하나님 한 분 바라보시면서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세 번째 예수님 말씀이 이어지죠.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치사하게 감사합니다 그 소리 듣고 싶어 하시는 분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속이 좁은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뿐이 없느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10명 모두에게 나타났지만 그 중에서 이 이방인 한 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마음 아파하시고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또한 기근과 여러 가지 질병, 불의의 사고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도 공연장 사고로 인해서 정말 여러 명이 죽은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10명 중에 한 명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여러분, 구원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감사예요. 그리고 감사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감사하는 자는 그 사람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자신의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어요. 모든 문둥병자들이 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모든 문둥병자들이 다 제사장에게도 달려갔어요. 하지만 그들이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것은 그들 중에 한 사람뿐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최고의 감사로 주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신의 질병만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육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문제까지 다 해결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 기쁨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는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기쁨이고 또 하나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든 주님의 기쁨을 여러분이 누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청년이요, 아름다운 아가씨를 사랑했습니다. 매일 밤 이 아가씨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가씨를 만나면 내가 고백을 해야지, 사랑한다 이야기를 해봐야지. 하지만 그 아가씨를 만나면 가슴이 뛰어서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내가 편지를 써서 보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사랑을 편지에 담아가지고 이 여자에게 보냈어요. 용기를 내서. 며칠 후에 그 여자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 여인은 뭐라고 답장했냐면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도 당신에게 고백하고 싶었지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용기를 내서 편지를 써줘서 고맙습니다. 그 답장을 받아든 이 청년이 그날 밤에 일기를 썼대요. 뭐라고 썼냐면 그동안 나에게 감정이 있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하노라. 나와 감정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 내가 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이 한 여인과의 사랑이 그것이 이루어지자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 보기 싫었던 사람, 껄끄러웠던 사람들 이제는 그런 관계는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흉측한 이 문둥병자 한 명이 자기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를 통해서 육신의 문제가 해결받고 또한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의 상황과 감정이나 어떠한 이 세상의 관계가 뭐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는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자가 되고 한 나라의 공주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당신을, 여러분들을 회장님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그냥 왕자님, 공주님 부르겠죠.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박사님이라고 부르겠어요? 아니에요. 왕자님, 공주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지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지위가 바로 그런 지위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그런 가치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 또한 교구별 찬양제 이런 귀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풍성한 감사로서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